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깊은 질문 하나로 시작하려 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이토록 많은 시련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요? 갑작스러운 질병의 진단, 예기치 못한 재정의 어려움, 깨어진 관계의 아픔 속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고 절망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간절히 묻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정녕 없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속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대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예비하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탈출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이 희망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공유 버튼 클릭 한 번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널을 구독하심으로써 이 믿음의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수많은 시련의 강을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더 깊은 비밀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를 짓도록 하는 유혹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사로부터 좋지 않은 진단을 받았을 때, 사업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자녀의 문제로 가슴 아파할 때, 우리 믿음을 흔드는 이 모든 종류의 시련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 단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말 속에는 세상 모든 것을 이길 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약속하신 그분이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할 힘을 얻었던 것은 그녀 자신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약속하신 분을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련과 함께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피할 길이라는 표현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A way to escape, 즉 하나의 탈출구라고 번역했습니다. 마치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찾아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은 명확하게 A way가 아니라 더 way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막연한 어떤 길이 아니라 바로 그 길, 유일하고 구체적인 단 하나의 탈출구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길, 그 유일한 탈출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놀랍게도 바로 다음 구절들에 숨어 있습니다. 문맥을 벗어난 성경 해석은 길을 잃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시련과 피할 길에 대해 말한 직후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갑자기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그 피할 길의 정체를 드러내는 열쇠입니다. 여기서 참여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보통 교제나 친교로 알고 있지만 그 본래의 뜻은 훨씬 더 깊고 친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나 대화를 넘어선 친밀한 연합, 깊은 동참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부가 하나 되어 모든 것을 공유하듯 가장 깊은 차원에서의 일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축복의 잔을 마시고 떡을 뗄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에 코이노니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승리에, 그분의 치유에, 그분의 의로움에 우리가 실제로 참여하고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시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길,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마주한 가장 큰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질병까지도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 삶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능력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답합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당신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참여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넘어가면 이 진리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잠자는 자, 즉 일찍 죽는 자도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단 하나의 이유를 밝힙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바로 떡과 잔의 의미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찬을 행할 때 떡과 잔을 하나로 묶어 오직 죄 사함만을 기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복된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의 몸을 분별하라고 명령합니다. 떡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몸에는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서 질고와 슬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콜리와 마크오브는 명백하게 질병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질병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우리의 육체가 겪는 질병과 고통을 말합니다. 혹시 이것이 구약의 해석일 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은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듯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치유하시기 위해 그의 몸이 찢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의 떡을 뗄 때 분별해야 할 주의 몸의 비밀입니다. 잔이 죄 사함을 위한 것이라면 떡은 우리의 치유와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떡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던 그 치유의 능력에 코이노니아, 즉 친밀하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며 말씀을 풀어주셨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까? 성경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떡을 떼는 순간, 즉 성찬에 참여하는 순간 영적인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계시가 임했습니다. 성찬은 단순한 기념 예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시련 속에서 힘을 잃고 지쳐있던 제자들이 떡을 뗀 후 그 밤에 다시 7마일, 약 11km의 길을 달려가 예루살렘의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할 힘을 얻었던 것처럼 성찬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 길, 유일한 탈출구를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성찬입니다. 떡을 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 떡은 나의 치유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떡을 통해 신성한 건강과 생명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잔을 마실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이 피는 나의 모든 죄를 씻기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이 피로 인해 나는 유롭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진리를 분별하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은 시련을 수동적으로 견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시련을 뚫고 나아가 안전하게 옮겨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두 손을 들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성찬의 깊은 비밀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모든 시련과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복과 신명기 28장의 복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과 사고, 모든 두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주님께서 당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향해 그 얼굴을 드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은혜와 평강, 살롬을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